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후에 발가벗은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갑자기 부끄러워진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고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고 입고 또 초라하게 서 있는 모습에 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던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는 이런 기록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죽옷을 입혀달라라는 이 말씀은 그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만 가죽옷을 입혀주시지 말고 우리 아담과 하와처럼 죄인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던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지나친 친절은 아닐까, 혹은 지나친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대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 하나님을 반역한 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정말 배가 고파서, 그래서 허기를 채우려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는 했지만,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정말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 선악과를 먹어야 되겠다라며 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마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넘어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데 이렇게 따먹지 말라고 그러실까? 한번 따먹어 볼까? 이렇게 장난삼아서 정말 잠깐 실수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른 척 넘어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 과일을 따먹은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들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보려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과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좀 위로 올라가서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을 말씀해 보면 뱀이 하와를 꼬드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꼬드기죠. 야, 하나님께서 이 과일을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너희가 이 과일을 따먹는 순간 그때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자기처럼 될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지금 너희들 보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꼬드깁니다. 여자가 이 뱀의 말을 듣고 이렇게 선악과를 보니까요, 정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다라고 지금 창세기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뱀의 말대로 이것을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롭게 할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자신도 그 과일을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정말 실수를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장난으로 따먹은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따먹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나님 자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태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옛날 말로 말하면 임금님에 대한 모반죄이며 역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적인 말로 하면 내란죄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요, 반역죄, 모반죄, 구태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죄는 죄 중에 가장 큰 중환죄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요, 이것을 하다가 들키면, 실패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이 바로 모반죄이며 반역죄입니다. 옛날에는 임금에 대해서 모반죄를 저지르면 삼족을 멸했고 당사자들은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능지처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지를 찢어 죽이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모반죄, 반역죄, 구태타, 가장 중요한 벌로 다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죄가 반란죄이며 모반죄이고요, 구태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에게도 반역을 해도 이처럼 엄하고 정말 무섭게 다스리는데, 아담과 하와는 세상의 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그 신권에 감히 도전을 했습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구태타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애당초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실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는 이쯤 되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모반죄를 하다가 실패했으니, 구태타를 하다가 실패했으니, 반역죄를 하다가 실패했으니 여러분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말해서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구태타를 일으킨 그 주역인 뱀과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십니다. 그런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죄를 선고하십니다. 반란죄에 대한 첫 번째 주범인 뱀에게 지금 내란 선동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왜 내란 선동죄냐고요? 하와와 아담에게 야 하나님께 대들어봐, 하나님께 대들어라, 지금 그렇게 선동을 했으니까 내란 선동죄입니다. 그런데 뱀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십니까? 너는 평생 배로 기어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겠고 여자의 후손은 너만 보면 돌을 들어서 내 머리를 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뱀을 보면 모두가 돌을 들어서 뱀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범은 하와입니다. 하와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은 너는 남편까지도 죄를 범하게 했으므로 임신의 고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의 고통이요, 저 같은 남자가 해보지 않았으면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딸이 셋이 있는데요, 출산할 때 옆에서 보니까요 그 고통이 정말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임신의 고통을 주겠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평생 수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여성 해방 운동자들은 동의를 안 할 것입니다. 하여간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입니다. 죄값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 내린 벌입니다.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근본은 흙이니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시고는 마지막에는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와 뱀, 하나님을 배반했던 구테타에 대한 그 주범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내린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하나님의 이 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만하면 되었습니까? 아니면 너그러운 판결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너무 심한 벌이었습니까? 한 나라에 대한 왕권에 대한 모반도 걸리기만 하면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데, 죄 없는 가족까지도 삼족이 다 멸망을 당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했습니다. 즉 신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죄입니다.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너무도 너그러운 판결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이런 정도의 판결이 나온다면, 이런 일들에 이런 정도의 판결이 나온다면 우리는 다 구테타를 한 번씩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너그러운 판결과 더불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을 정말 뭉클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 본문 말씀이 지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또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것을 만들고 있고 서 있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처량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불쌍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비록 죽을 죄는 지었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입고 있는,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이 초라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감히 하나님 자리에 도전했던 이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이 사람들, 정말 더 심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이 사람들이 정말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괘씸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손수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무화과 나무잎, 그것을 옷이라고 입고 다니니 안 되겠다. 한 짓은 밉지만, 지은 죄는 밉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옷이라도 한 벌 입고 다녀야지.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는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긍휼하심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쓸개도 없으시고 속도 없으신 분 같아요. 죄송하지만 바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옆에서 보는 우리들이 다 답답하고 속이 탑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을 보면서 세상에 정말 속이 없다 해도 저렇게 속이 없으실까? 정말 바보 같은 하나님,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은 그들, 배은망덕한 아담과 하와, 자기 자리에 감히 도전을 한 이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시고, 그것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 않대. 지금 뭘 잘했다고? 그것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을까? 발가벗고 다니든 말든, 정말 불쌍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든 말든 그냥 놓아두시지. 우리 마음이 더 흥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속이 없으신 분인가? 쓸개도 없으신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바보 하나님 덕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배신, 하나님에 대한 모반, 사실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만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이곳에 와 있는 저와 우리들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 같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끝없이 정말 끝없이 하나님을 배말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지 벌써 오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땀 흘려서 살고 내 힘으로 나 혼자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고 말았지만 우리는 벌써 이미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테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에 대한 구테타를 일으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자리에서 내어쫓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왕을 갖다 모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왕으로 삼은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돈을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혹시 돈 때문에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가장 내 삶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어야 할 텐데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돈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돈이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돈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하나님입니다. 자식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자식이 우상이더라고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거든요. 눈에 보이잖아요. 더 사랑스럽거든요. 자식이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벌써 내쫓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단편적인 예로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구테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자리에 앉아 계시지를 못합니다. 다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에 대한 모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다름 아닌 오늘의 아담과 하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반역죄는 여러분 대역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대역죄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역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셨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담과 하와인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준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린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하려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들은 왜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죽을 죄를 지은 우리들을 살리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부끄러워 발가벗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려고, 가죽옷을 지어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아들에게 이 가죽옷을 들려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초라한 우리들에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입고 있는 불쌍한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이 가죽옷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지금 우리들 손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은 치마를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학기술로 그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두르고 있습니다. 왜요?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도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이 초라한 우리들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이 옷을 벗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엎드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들의 삶이 멸망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며 또 그들을 위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예배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한 형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복된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